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안으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유다라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와 다말 구원의 서곡의 주인공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작은 에피소드들이 한 서너 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조각조각 읽으면 이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통으로 읽어야 되는 스토리가 이 38장 전체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The Greatest Filter Tank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대한 필터 탱크다. 거길 통과하면 그 어떤 죄인도 어떤 허물도 하나님이 쓰시고 쓸만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장 인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갈 때까지 간 엉망진창의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 그럽니다.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이 읽어보면 이런저런 꾀와 지혜를 짜지만 몸부림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인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이 말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줍니다. 이걸 원문에 충실해서 옮기면은 이 얼마가 얼마의 시간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다와 그의 아들 가족사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부인 레아에로부터 난 네 번째 아들인데 그가 무명의 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자식이 없이 그냥 죽고 맙니다. 그자 유다의 그 첫째 아들 엘의 동생 오난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우리나라 고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형사 취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걸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 셀라가 있었지만 아직 형수를 취하기에는 나이가 모든 게 어려서 그럴 상황이 안 돼가지고 유다가 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셋째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니 이 아이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아버지 집에 가 있거라. 그리고 과부로 살면서 기다리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아버지 유다의 말대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셋째가 다 클 때까지. 근데 유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자기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단 며느리를 친정에 보냈어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다말이 들어와 가지고 첫째 아들도 죽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오난도 죽고 이러다가 셋째 아들쯤은 이 자식 다 죽게 생겼어요. 엄청난 이 자녀의 죽음의 이것을 아마 며느리 다말에게로 돌리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충분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죠. 과거는 아이를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면 모든 탓을 집안의 의원이 여자에게 있다 이렇게 돌리는 남정네들의 못된 습성이 있었거든요. 이윽고 다만이 친정에서 혼자 지내는데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러요. 횟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셋째가 이미 다 커서 장성이 있을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도 어느 날 누군가가 다말에게 이런 전가를 줍니다. 이봐요 다말, 당신 시아버지가 지금 딥나라는 곳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오는 모양입니다. 유목민들의 양털 깎는 일이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큰 잔치와 함께 여러 날 동안 양털 깎기가 계속이 되면 축제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입니다. 유다가 바로 자신이 기던 양털을 깎기 위해 이 양털 깎는 잔치를 맡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온 겁니다. 딥나는 당시 유대 족속 영토의 경계지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던 다말이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 옆 에나임 입구에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장성했는데도 자신을 부르지 않은 속상함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득 품고 왜 시합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을 담고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 앉은 길가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유다도 그 일행 중에 있었거든요. 길을 가던 유다가 다말을 보지만 며느리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면사포로 가리고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녀인 줄 알았어요.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발길을 돌려 다가 이렇게 수작을 겁니다. 너랑 하룻밤 자고 가겠다. 다말이 묻습니다. 화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대답합니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다말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 염소를 보내실 때까지 내게 증표를 주셔야지. 보증으로 뭘 주겠습니까?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묻습니다. 담보물로 뭘 주면 되겠느냐? 다말이 대답합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그리고 지팡이면 됩니다. 여기 엄청난 신분을 표시하는 중요한 물건들이거든요. 유다 그것을 주고 다말과 하룻밤을 잡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내를 읽은 아직은 왕성한 그 체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그 육체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유다가 몸파는 여행과 그저 반짝 하루를 그냥 즐기고 맞는 한밤의 정사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마 후대들에게 비쳤을 거예요. 그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다와 다말에게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며느리 다말이 그 딱 한 번 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다말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면산포를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던 유다가 친구를 시켜서 하룻밤 자서 약속한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한 염소 새끼를 그 여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주었던 그 징표를 찾아오게 해요. 그런데 담보로 주었던 그 도장 허리끈 지팡이 그걸 찾으러 염소 새끼를 데리고 가는 그 친구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친구의 말을 들은 유다, 무슨 말을 하면, 야, 내가 갔더니 그곳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엔 창녀가 안 산다더라. 무슨 창녀는 네가 잘못 보고 너 뭘 하고 온 게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유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 신분은 다 노출된 거예요. 이미 징표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애써 태어남을 감추면서 찾으면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가져가라 그래. 잘못하다가는 그냥 들고 나타나면 내가 창피만 당하겠는걸. 어찌하겠는가. 나는 염소 한 마리를 너를 통해 보냈지만 전해주지 못해. 나는 나름대로 약속을 지킨 셈일세. 안 그런가? 그렇게 태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봐. 이걸 두고 하는 거예요. 증거도 다 뺏겼으니까.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잠은질 제대로 잤겠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누군가 유다에게 너무나 엄청난 소문을 전해줍니다. 자네 며느리 다말 있지 않은가? 창녀짓 하다가 임신했다네. 이 말에 유다가 즉각 반응합니다. 뭐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 사람들이 끌려 나오면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급히 살아나고 이렇게 전합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뵌 겁니다. 그냥 제가 다른 짓 한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이 물건들이 자기의 것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내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키는 내가 잘못한 거다. 얼마나 숨막히고 창피한 순간입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비밀히 행했던 그 은밀한 죄악이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유다가 여러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짓게 되면 일단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는 건 일반적인데 유다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용서를 받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두려워서 피하면 진정한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치는 잠깐이지만 용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알량한 자존심이 그렇습니다. 이후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의 예제는 끝에서 38장 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막장 드라마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의 막장 드라마의 산물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 룻기 4장 18절 22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 다말이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되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계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막장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 회복의 드라마로 확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막장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완전히 망가지거나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38장은 하나님의 거대한 필터 탱크라고. 하나님과 어떤 망가진 인생도 그걸 통과하면, 그의 무한한 은혜와 그 통과하면 다 고치십니다. 그 어떤 굳게 닫힌 수치와 부끄러움도 벗기십니다. 용서와 은혜 옷을 입히십니다. 그 어떤 버려진 인생도 다시 일으켜 세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게 하십니다. 유다와 다말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을 살펴봅니다.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 남편 복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당시 사회의 관습대로 대를 이으려고 해도 시동생들이 도무지 따라주질 않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친정 아버지 집으로 결국은 쫓아보낸 거죠. 급기야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창녀로 변장하여 잠자리를 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은 이 다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말에 대해 유다가 한 말을 근거로 볼 때 나름대로 다말이 어떤 여인인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가나안 여인이 유대 가문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비록 결코 해서는 안 될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엄청난 일탈을 벌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그 강렬한 소원이 이 이방 여인에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런저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우리의 윤리의식과 신앙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 이야기인데 힘들죠? 하나님께 당시의 이 원시적인 잣대로도 유다의 거볼때 다말이 옳다고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다말의 마음의 중심과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다말이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알았겠습니까? 이들의 막장 드라마 인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의 반전의 드라마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지금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필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과 넘치는 사랑, 그 은혜, 그 용서와 덮으심,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갈 뿐이고 우리의 안목을, 우리의 이 퍼스펙티브를 확 바꿔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현재 내 처지가 어찌하든지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썩은 과일처럼 냄새가 나든 오래된 과일처럼 흐물흐물하든 못생기고 결함이 있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나도 그렇게 하고 사람이 평가를 하든 갈 때까지 가본 인생이든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창조의 능력의 손에 올려놓고 어떻게 새롭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까, 이것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성경이 보면 이걸 늘 하나님의 큰 관심사,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와 실수 앞에서도 그러므로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나를 닦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야 됩니다. 다마처럼 허물 많고 보잘것없고 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강한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며 나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유다와 다만의 막장 인생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것처럼 이미도 많이 고장나고 망가진 막장 같은 제 인생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드라마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감추고 있는 그 무엇 있습니까?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또 감추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바보스럽고 힘든 인생 없습니다. 다 털어놓으십시오. 이 창세기 38장의 필터의 드라마가 여러분을 덮고 통과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한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멋지게 일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을 다말의 인생처럼, 유다의 가문처럼 당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새로운 인생과 가문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서 구원과 생명, 치유와 회복의 드라마를 다시 써내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38장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필터 탱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지함을,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시 덮으시고 너를 내가 또 오늘 나의 뜻을 이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문으로 다시 빚으려고 한다. 그 말씀 들으면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한 발 내딛는 귀한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빚으셔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시고 한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셨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악과 모든 망가진 그런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걸 수치로 삼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다시 당신의 거대한 필터를 통과하게 함으로 우리를 쓸만한 자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삼으심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오늘 주 앞에 더 신실히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